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누가 왕인가.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그거를 그냥 지나치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분이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까지도 끝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그 죄의 그 세 가지 시험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이기신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순서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끝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시라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러죠. 그래서 그걸 거듭난다라고 그러거든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뭐 우리가 지금 하늘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맡기는 거죠. 주님이 이제 우리 영혼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처럼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다 네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여기 이런 뜻이에요. 청지기, 맡은 사람이거든요.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맡았단 말이에요. 그걸 청지기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내가 맡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처럼 안 살고 예수님이 주인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누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너의 진짜 왕이냐,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람들이 무슨 행사다 뭐다 이렇게 막 아무리 교회에서 떠들어대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행사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만 되시면요,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1만 가지의 행사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1만 번의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면 그럼 우리는 선한 청지기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하고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다리가 필요해요. 예배와 선교요, 말씀과 기도요,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여서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성경 말씀으로 쪄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자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계셨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이 성경책이 쓰여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오는 자들,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자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동행하셨다. 노아가 그랬고요, 또 에녹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제 성경책이 완성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완성된 이런 성경책을 놓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농사 짓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요. 그게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동산을 두어 울타리를 치고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울타리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양심에 꺼리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서 양심을 벗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막 벗어버리고 너 자유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교회를 막 벗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네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예배야 하면서 그렇게 막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울타리를 다 걷어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에덴의 동산이라는 울타리를 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양심에 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양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거를 막 걷어버리려고 법으로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막 가정 해체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그러고, 양심의 마음을 막 해체해버리려고 그러고,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야, 이런 무질서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질서로 돌아와야 돼. 질서로.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게 코스모스, 그게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으로 돌아와야 돼. 코스모스로 돌아와야 돼. 질서 있게 행동해야 돼.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야 돼.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 그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회복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건 울타리를 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울타리라는 가정을, 울타리라는 교회를, 울타리라는 너의 양심을 벗어나지 않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진리를 자꾸 거스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그 에덴 동산 회복이 성경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어진다. 그게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겠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 이제 마음밭이 길가밭이 있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다, 그리고 가시밭이 있다. 이거 제거해야 된다. 뭐가 들어와서?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너의 길가밭을, 돌짝밭을, 그리고 가시밭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면 좋은 밭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죠. 요한복음 4장에 23절, 24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구분됐다,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지금 구분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해서요? 말씀과 기도로요. 이 자체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구별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거를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고 정결하다, 그거를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다 해서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배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죠. 가정의 공동체를 회복하죠. 교회의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행해지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공동체 생활을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죠. 교회 와도 공동체 생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공동체 정신을 빼버린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게 공동체 정신을 빼버린 사람이라고요. 자기 중심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죽기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봉사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땅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이, 이웃 사랑이 사랑의 율법의, 온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하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만 계셨으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땅에서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이 땅에서 완성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교회에서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이루실 거예요?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그 사랑을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여러분 마음 안에, 양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심과 그 마음과 가정과 그 교회 안에서의 회복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코스모스, 그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살아가게 되면 나라와 민족은 여전히 사랑하게 되죠. 하나가 되죠. 당연한 거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 빌라도가 말을 바꿔서 네가 그러면 나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 지금 대치 상태란 말이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야, 나 왕 아니야 이러면은 대치 상태가 안 되는데, 나 왕이야 그러면 대치 상태, 왕이 둘이 되니까요. 왕이 둘이 되니까 대치 상태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넘겨줬습니다. 그렇죠? 누굴 죽인 겁니까? 왕을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왕을 죽게 했다. 근데 사람들이 죽게 넘겨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진짜 뭐 큰 죄진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말로 좀 다 그렇게 한 건데 이걸 넘겨줘야 되나? 근데 빌라도가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실패하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으면요, 실패 잘 안 합니다.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넘겨줌으로써 왕이 죽었습니다. 왕을 죽였도다.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 빌라도가 이 세상 그 예수님 이후의 역사, 빌라도의 그 살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빌라도는 욕으로도 먹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다.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 그날 만약에 빌라도가 조금만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그러면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치욕스러운, 이렇게 욕 얻어먹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모든 교회에서 빌라도를 다 욕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로 빌라도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의 죄책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총독의 자리를 내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가 편지를 보냈다 그러죠.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행적이 사라졌습니다. 빌라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을 이제 죽음에 넘겨주는 그 시간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라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살인하고 체포된 이 바라바라는 사람, 흉악범 바라바는 영문도 모르는 채 그냥 풀려났습니다. 그의 나중 삶은 어땠을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수 부활 이후에 번민하던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야 할 자기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자긴 죽을 거예요. 분명히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자기가 대신 풀려난 거예요. 그럼 생각을 안 하겠냐 이거예요. 바라바는 잊지 못할 평생의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라바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빌라도가 물어보았던 질문을 우리도 주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왕에게, 그 주인에게 무엇으로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 왕에게, 그 주인에게 우리가 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서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라면서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그래서 주님 한다면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나? 저 예수가 나의 진짜 주인인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나는 부끄럽고 후회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일 한다고 막 덤벼댔습니다. 그때가 더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실패하고 더 이상해졌습니다. 일이 다 꾸여나갔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몇 년을 그렇게 고생했나 몰라요. 그런 다음에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위기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울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쓰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좀 알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자기답다라는 말이랍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지 지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지극히 자기다워야 되는 거죠. 그럼 남편은 남편다우셔야 한다.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내다우셔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요? 성도다우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요? 목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뭐답다라고 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목사의 사명을 부여받은 나를 만나는 자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서 생명체에 기록되도록 인도해 주어야 목회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진짜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예수님처럼 내가 진실하게 또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늘땅 아이가 왔습니다. 체험기간도 끝나고 이 집사가 저에게 물어봐서 입학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알았다 상의하고 입학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보겠다. 우리 하늘땅하고 같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게 다른 아이들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지낼 때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 좀 세 보여야 된다.
좀 거칠게 자기가 해야, 행동을 해야 거기서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만 살아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제 여기로 와보니까, 한 달 동안 여기 와 있다 보니까 웬걸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반대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보일수록 안 좋은 거고, 거칠게 할수록 더 안 좋은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더 섬기고, 오히려 더 부드럽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곳, 이런 곳에 와보니까 너무 다르고, 처음엔 생소하고, 근데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보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우리도 너를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에게 비춰진 우리 학생들의 모습, 또 선생님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가 너한테 잘 해주고 그러는 것이 억지로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냐, 아니면 진짜로 그런 모습인 것 같으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모습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외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흉내내는 그런,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그냥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교회니까 뭐 너한테 이렇게 보여야 돼, 새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야 돼 라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느냐, 아니면 진짜 속마음이 그런 사람들 같으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와서 보니까요, 진짜 속에 그런 사람 같대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가?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마가복음 14장의 72절에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부활의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 이 닭 울음소리, 자신의 거짓된 영성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와 같은 이 소리,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 주님의 그 닭 울음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진짜 꽃기호 이런 이 소리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날 다시 부르시는, 네 잘못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막 방종해서 내 잘못 아니야 이러면서 막 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네 잘못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다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막 애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합니다. 설교에 대한 준비 이런 건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또 설교하는 것도 즐겁고 아주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좀 쉽고 편안하게 좀 짧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실패하거든요. 제가 그래봐서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해봤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되니까 거의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닭 울음소리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들어 자기의 영혼을 깨우는 그 자명종 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늘 기억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를 안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닭 울음소리만 나면 아주 치가 떨리거든요. 도저히 통닭 이런 건 생각도 못 해봤을지도 몰라요. 평생에. 어쨌든 이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가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실패한 3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자, 2번 울었는데 3번을 부인하리라 라고 된 거예요. 자, 닭 울음소리는 2번인데 3번을 부인하니까 뭐가 더 빠른 거예요? 부인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닭 울음소리보다 앞서 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생활하면 되는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는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계획하면 되는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부인해 버렸다는 거죠.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부인해 버렸다. 말씀보다 앞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보다 너무 앞서 나갔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뒤에 가거나 또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아마 실수할 확률이 적죠. 그러나 주님보다 앞서 나가니까, 말씀보다 앞서 나가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2번째 실패가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 6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나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인해 버리거든요. 자,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와 지금 같이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또 다른 잘못은 뭐냐? 이게 주변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기는 잘 살려고 했지만, 자기는 양심에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자기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주로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조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로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마가복음 14장 5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아야 하지만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봅니까? 성경 얼마나 보시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성경을 여러분 곁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설교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보면 얼만큼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드라마 완전히 다 꿰고 있어가지고 1화부터 막 그냥 끝에 최종회까지 그냥 드라마를 쫙 꿰고 있으면서 그거 그냥 어떻게 나올까 짠 하고 끝나면 막 그냥 막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 주가 막 기다려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까?
월요일날 드라마, 화요일날 드라마, 수요일날 드라마가 점점점 다르고 이래서 드라마를 자꾸 끊어나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래야 드라마 뭐 볼 수 있죠. 뭐 눈물의 왕자 뭐 이런 사람 이런 거 뭐 드라마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너무 멀리 따라갔던 사람 베드로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하는 원인이 왜 있습니까? 말씀을 멀리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옆에서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동행을 잘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그 당대에 구원받은 사람, 노아라는 사람, 그 당대에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을 항상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성경 말씀을 듣든지 말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설교를 듣든지 말아요. 뭔가는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듣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된다. 또 말씀을 읽는 것을 자꾸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 거죠. 교회와 말씀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과 동행하게 돼 있고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또 알게 돼 있습니다. 제가 주님 마음을 알고 제 마음속에 주님에게 어떻게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해보고 또 결혼도 하고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저쪽에서 선물을 주면 어때요? 더 막 불안합니다. 선물을 주면 기분은 좋은데 더 안타까워지죠. 왜냐하면 나도 선물을 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이건 뭐 율법적으로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다시 만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다, 같이 있었다, 네가 죄 짓고 있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라고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뭐 했으면 좋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서대전역을 가다 보면 여전히 서대전역을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서대전역에 대한 히스토리가 제가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너무도 생생해서 꿈인지 생시인지도 잘 모르겠는 그 꿈을 제가 꾸게 되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천사를 몇 차례 만났습니다. 천국 지옥 보았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네 손을 찢어야 하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 말씀에 받아서 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몇 시간을 못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도 흔들거려서 떨려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까지 오는 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그 교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5분에서 10분이면 가는 그 거리를 막 1시간 이상을 걸려서 걸어왔습니다. 떨려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엄청나게 울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이번엔 서대전역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내가 서대전역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옷은 허름하고 키는 아주 크지 않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영락없는 거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지금도 생각만 해도 그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나는 급하게 거기 벤치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너무 흐느껴 울고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이 우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그의 슬픔은 충분히 내게 전달되어 들어왔습니다. 내 몸이 들썩일 정도로 함께 흐느껴 울게 되었습니다. 엄청 슬픈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울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또 슬픔에 잠겨 흐느끼십니다. 나도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함께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서대전역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피켓을 들고 말입니다. 누가 보면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난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들을 때마다 울게 되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다 부르진 않겠지만 한 소절만 부른다면 이런 노래입니다.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그대 그리고 나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에겐 별거 아닌 그런 노래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입니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안 울어야지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또 눈물이 납니다. 이런 의미를 알기에 나에게는 가슴으로 듣는 노래,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행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누가 왕이십니까? 그러면 그 왕에게 진짜 왕으로서의 대우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내 속에 나의 왕이 진짜 그런 대우를 나를 통해서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속의 주인이라 그러는데 그 주인의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주인처럼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수를 왕으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순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닌가?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고민을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수없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주인은 아닙니까?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라고 자처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